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배려,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배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려,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배려. 배려란 무엇입니까? 배려는 누군가를 관심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행동들입니다. 마음이고. 여러분들은 배려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네, 배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손 터치하고 만지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얘예요, 얘.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그런 것들, 사람의 손이 닿고 어떤 피부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마다 어떤 강박관념이 정신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막 자기는 반가워서 만졌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배려일까요? 배려가 아닐까요? 어떻게 볼까요?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조금만 반갑게 만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물론 이렇게 반갑게 손도 만지고 얼싸안고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면 저는 그것은 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내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나한테는 그게 편한데, 그게 맞는데, 나는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겐 익숙한데, 아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전혀 없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배려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마주하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일언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라는 것에 얘기하였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 허덕이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요? 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인 나까지도. 그리고 이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였죠? 어제 말씀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 영적으로 눈을 띄어져 있는 거듭남의 모습,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약속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선 1언과 2언의 말씀은요, 이 용서와 약속에 관한 것은 우리의 죄와 구원을 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시간이요,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제3시.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 중에 1원, 2원, 3원을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에 평균 한 가지씩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상에서 들려지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바로 배려,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배려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십자가 아래 두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 아래 어떠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끌려가시고 빌라도 앞에 세워지시고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아래는 과연 어떠한 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호위하는 군병들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제자 요한, 그 외에도 좀 더 되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배려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배려를 듣기 위해선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려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서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와서 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끌고 올 때에 시골에서 상경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고 그곳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때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의 큰 무리, 그녀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십자가 그늘 아래 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백성이 있었어요.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은 누구죠?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하릴지어다 하고. 아멘. 구경꾼인 백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서 있는 자 중에 구경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구경꾼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그녀들은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함과 슬픔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녀들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 그늘 아래 선 사람은 정확히 두 부류로 나뉩니다. 구경꾼,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서신 여러분들은 어떤 자인가요?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이렇게 십자가 아래 선 자들 중에 진짜와 가짜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구경꾼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떠난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네 여인과 한 제자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누가 남았습니까?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가 남았습니다. 이모는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이 들려 살아갈 소망도 없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 그녀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하심을 얻게 되었던, 새 삶을 얻었던, 생명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그 네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누굽니까?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가 아끼던 제자. 십자가 그늘 아래 남은 자들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흘러 그 자리에서 남아있던 구경꾼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 자들이 그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해서 생각할 때 과연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함이 있고 내게 온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여도, 내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내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내게 아무리 부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무 때나 사랑을 남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주신 파스를 붙이면서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오셔서 제 다리에 치자를 발라주시는 집사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오늘 아주 건강하게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한 3일 만에 너무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위태로울 때 과연 내 옆에 누가 남아있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 앞에서 사랑의 세레모니를 날리는 척을 해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내 옆에 누가 남아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 장례식을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장례식을 들여다볼 수가 없네요. 결국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 구경꾼도 섰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진정한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배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서야만 반드시 그분의 배려를 목격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아래 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배려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의 배려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서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배려는 상한 심령을 만지는 배려입니다. 상한 심령을 만지는 배려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려 섞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한 것 중에서 그 아래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신 부분이 바로 이번 삼원이에요. 삼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 선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었던 자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음성이었잖아요. 이미 떠나버린 구경꾼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
한번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에는요,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보여요. 한 사람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말씀이고 사적인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안에 서야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들려지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우리 어머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머니의 고통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배 아파서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내 배 아파서 난 내가 아주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길러냈던 그 예수가 마리아의 눈에는 밟혔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낳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언의 그 순간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방을 못 구해서 베들레헴의 말구유 마국간에서 출산했던 그때의 픽처도 지나갔을 거예요. 헤롯의 눈을 피해서 헤롯이 그 아들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도망하였던 그 도망의 순간들도 순간적으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들이 30세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 장면들도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스크린이 어떤 스크린이 지나갔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이 가장 많이 지나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를 낳고선요 그 아기를 데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에게 성령으로 예언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가 십자가의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리에 설 거라는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는요 늘 일평생 그러한 아들을 보며 애잔한 마음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이 지금 자신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좀 버릇이 없는 말처럼 들리죠. 아니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말하나.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굉장히 배려 섞인 말이에요. 그녀를 비하하는 듯한 부름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울리지 않아 보여도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육적 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배려가 묻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려는 그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아브라함. 그가 칼을 딱 들었을 때 치려고 할 때 아버지 그 어딨나요? 이때 그 아버지의 칼을 휘두르는 마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딱 들렸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비수가 꽂힐 것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른다라면 그 마음이 더 크게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배려하여 여인이요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이 덮칠까봐 그녀의 상한 심령을 돌보자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배려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 모든 것에 여러분의 개성이 묻어나기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묻어나는 언행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던져볼 때 조금 생각도 해보시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 툭, 툭 던지면 그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던지는 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런 배려는 하나도 묻어나오지 않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말미잘과 같은 언행들이 툭툭 던져나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수님의 배려를 돌아보아 우리가 행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언행들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예수님의 배려는 상한 심령을 만지는 배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배려는요, 돌아온 이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돌아온 이에게 주시는 회복. 오늘 두 번째로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 뒤에 말씀에 이때부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같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서 어머니를 부탁한 예수님이라고 많이들 해석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어머니의 관점이 아니라 요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을 듣기 이전에 어땠죠? 요한은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수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정말 멋진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 요한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그때 어떤 일이었죠?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요한도 떠나갔습니다.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 요한이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의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도망가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끌려가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쫓았는데 나는 결국에 도망쳤네. 자기 스스로의 자책이 엄청나게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비겁자가 되었잖아요.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주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는 주님의 가슴에 파묻혀서 주님의 그 심장박동 소리까지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도망하였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피차 일반이 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요한은 뭐였죠? 즉각 돌아왔어요. 돌아오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왔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서 요한이 서 있었어요. 가장 먼저 회개했기에 그는 어떤 특권을 얻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도망하고 실수했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왔기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향하여서 배려 섞인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들려오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날 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날 미워할 줄 알았는데 예수의 어머니를 향하여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는 음성이었을 거예요. 아마 눈물이 펑 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실수하고 또 실수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또 실수하잖아요. 불러다가 놓고 얘기를 해서 알려드려도 또 실수하잖아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데 괜찮아. 그렇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의 실수를 사랑으로, 배려 섞인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가장 먼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문제는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하고 다시 돌아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용기가, 그 참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실패한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책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 슬픔, 허탈함 가운데 쌓인 그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와 회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배려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배려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배려에 관해서 바라보았어요. 그 예수님의 배려가 오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울려 퍼졌을 때는 상해 있던 심령을 만지는 배려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이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온 요한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다시 한번 엮어주시고 묶어주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수제자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주며 정확히 말하면 이런 혈연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이렇게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으로 묶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그 십자가 아래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정, 우리 각자의 가정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된 자입니다. 누구 하나도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그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기질, 나의 성격 앞세워서 내 거대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고집하지 마십시오. 고집하면 결국에 지옥에 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배려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그늘 아래 섰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서로가 배려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에, 우리 이웃의 슬픈 마음에, 위축된 마음에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나도 사랑이 메말라 있잖아요. 눈물도 많이 사그라들고 아픔을 위해서 눈물도 잘 안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 간절하게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해 보십시오. 나는 배려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배려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그늘 아래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려는 상한 심령을 만지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려는 돌아온 이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이 배려가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서 있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가를 부르고 있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걷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그렇게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두렵게 하는 자로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며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두렵게 하는 자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넘치고 염려가 가득할 때에도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그 모든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진짜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 되도록. 아무 배려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입술에 흘러가는 대로 말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다스려져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아래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고집으로 아집으로 살아남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지셔야 합니다. 부서지셔야 합니다. 망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도록 조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남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배려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배려를 배우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고 돌아온 일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난 장로교회, 하나님, 이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배려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을 어루만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인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그저 교회의 상징, 어떠한 상징물로서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남들을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 서로에게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섰사오니 주님,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그 배려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빌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참여한 거룩한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